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일본의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에게 한 지성인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제가 예수를 너무 믿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기적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제가 이성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제외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딱 두 가지가 남네. 뭐가 남습니까?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사건, 기적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첫 페이지 첫째 줄부터 기적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성경의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끝납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그렇게 끝나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러한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믿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경험을 가리켜서 스올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스올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가는 세계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무덤을 가리켜서 스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나가 스올 한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죽음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치 죽음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는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그 보건사회연구라고 하는 학술지에 실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부터 39세까지 소위 MZ세대라고 부르는 2030 세대들, 2030 세대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당신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 세대들, 20대, 30대 사람들의 무려 42.1%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아니 어쩌면 오늘 내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고, 눈을 감아도 근심과 아픔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리고 힘겹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겨우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이 혹 오늘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스올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자마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욥바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기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요나가 기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잃어버린 채 그는 배를 탔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깊은 잠이 듭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만 잠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체와 함께 그의 영혼도 깊은 잠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물고기에 삼켜지게 되어졌을 때 그는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던 기도를 그가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여기 요나가 스올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여러분,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외쳤을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 말씀은 세번역보다는 개역개정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개역개정 말씀으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요나가 스올의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도 보여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333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333 축복?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333 축복. 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었단 말이죠. 여러분,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런데 그냥 기도를 배운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저는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있다면 우리 한마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기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통성기도가 있잖아요. 통성기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 또 우리가 통성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시간마다 통성으로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는 이런 통성기도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통성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통성기도를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게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통성기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만 있으니까, 아니 이 통성기도를 외국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외국 사람들은 이 통성기도를 어떻게 부르나, 그게 좀 궁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전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뭐라고 하나. 그런데 기독교 대사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통성기도를 이렇게 표시해 놨더라고요. 저는 그냥 통성기도를 큰 소리로 외치니까 샤우팅 프레어 뭐 이렇게 써놨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통성 프레어, 또는 코리안 프레어, 한국식 기도라는 거죠. 한국식 기도. 그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교단의 한 목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미국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 세미나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 목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됩니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옆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내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그게 신경 쓰여서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그런데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그 미국 목사님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매우 알쏭달쏭한 표정을 하고 그냥 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통성기도가 언제 시작이 되어졌을까요? 기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1910년 8월 29일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3년 앞선 1907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양 대부흥성회가 있었죠. 평양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때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라고 역사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했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어졌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 120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교회 최전방에서 저와 함께 같이 사역할 그 목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정교회로 온전히 전환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울러 강대국들의 틈새에서 유동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려 42%가 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암울한 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월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자, 요나서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넌 저 큰 니느웨로 가라,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요나는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다시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지 않고 정반대 방향을 바라보았던 이 요나. 자,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요나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다시 고개를 돌리는 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그냥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서 다시 방향을 바꿔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뉘우칠 회자에 돌이킬 개자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 그건 뉘우칠 회죠. 근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잘못 걸어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방향을 바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 돌이킬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돌이킬 개가 있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 하나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죠. 내가 상속받을 유산을 지금 나에게 물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상속받을 유산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 당신이 있어서 내가 방해가 되어집니다. 당신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그런 요구를 했어요. 그런 무례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유산을 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을 뛰쳐나가서 잘 살았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허랑방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려옵니다. 이 아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창기와 세상의 친구들이었어요. 세상의 친구들과 창기들과 어울리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유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이
생각난 것이 있어요. 제정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 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이렇게 뉘우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얻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게 뭐예요? 회예요. 뉘우칠 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아들이 선택한 가장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그 결단이 뭐예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 그게 뭐예요? 돌이킬 개죠. 돌이킬 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가 타국에서 뉘우치고 돌아갔듯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스올에서 죽음과도 같은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그리고 주님에 계신 성전에까지 내가 이르렀다고, 내가 다시 주님에게 돌아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결단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가운데 팔렸던 그 책 가운데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 신준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용기를 부르는 주문 다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실수가 반복되어지다 보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주문과도 같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다시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를 고백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월 한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잘못되어졌네요. 예. 감사하며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며 다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감사의 노래. 자,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배우지 못했던 감사를 요나가 어디에서 배웠느냐?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감사를 배웠어요. 깊은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는 그것이 전혀 감사의 제목이고 행복의 제목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나에게 큰 고난을 내가 겪어보니까 일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감사였구나,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윤세영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쓴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의 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고, 눈도 피곤했노라고 몸 구석구석이 나에게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다.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달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하늘을 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산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도 감사한 일임을 새삼스럽게 배웠다. 그럼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지금 감사를 느끼며 살자. 우리가 입으로는 감사를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다. 오늘도 지금도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다. 어때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멕시코 오지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서 이 친구가 정갈에 물렸대요. 정갈에 물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귀국을 했어요. 이 형제가 그렇게 귀국하고 나서 현저하게 변화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입에서 불평이 사라졌어요. 그냥 뭘 해도 감사하대요. 뭘 해도 감사하대요. 김치 없이 라면만 줬는데 감사하대요. 버스가 예정된 시간보다 버스가 늦게 와요. 그러는데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귀찮은 일을 제가 좀 시켰는데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건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제가 이 친구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땡큐맨이라고 붙여주었습니다. 땡큐맨.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슬슬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가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기도했어요. 속으로만.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평상시에는 그게 감사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았던 것들까지 그것이 감사로 느껴지면서 요나가 그곳에서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자, 감사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자, 요나가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을 결단해요. 헌신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이 고난의 시간이 나에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 다 지키며 살고 계세요? 다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 부부가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요나가 만났던 풍랑처럼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져 가지고 평상시에 하지도 않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를 살려주세요. 저희 부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제 재산의 20%를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데 풍랑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세져요. 그래서 이 부자가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재산의 20%가 아니라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릴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런데 풍랑이 오히려 더 세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한 나머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반이 아니고요 전부 다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옆구리를 쿡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를 쿡 찔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빨리 취소해. 저기 구조선이 오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감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헌신을 결단했어요. 요나가 이 헌신을 결단한 걸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자, 요나가 이렇게 헌신을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시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여러분, 이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울 수 있는 물고기 신학교였습니다. 신학교. 신학교에서 배울 걸 다 배웠어요. 다 배우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뭇에다가 토해내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신학교를 졸업한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과정은 힘들고 아팠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고 헌신을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배워야 할 모든 과정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의 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아픔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그 환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다시 주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감사하며 주님 앞에 다시 헌신을 결단할 수 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을 감사의 노래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스월의 뱃속에서 다시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